2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6월절 엿새 전에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이 6월절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 큰 엄청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날이 바로 이 6월절 아닙니까? 그래서 이 6월절 엿새전이라는 말에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6일 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날부터 금요일까지 이 6일 동안에 일어난 사건을 매우 의미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쓴 요한복음의 그 분량을 보면요, 오늘 12장부터 나타나죠. 요한복음의 절반 부분을 할애해서 이 6일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엿새간에 6일간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 행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다른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 6일간의 기록이 한 복음서의 분량이 한 30% 정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결정적인 중요한 진리가 이 6일간 이때에 모든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절 엿새전이다, 이 말씀은 굉장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6일에 한 주간이 순환 주간인데 이 한 주간 중에 오늘 본문은 처음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의 인물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명의 인물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다 남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집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모셔놓고 이 가정에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잔치는 바로 며칠 전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너무 고맙고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으니까 이 가정이 너무 감사한 마음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이유는 뭔가를 바라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뭐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죠. 그들이 중심에 우러나는 아름다운 그런 잔치를 주님을 위해서 펼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잔치 가운데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인물이 마르다라는 인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마르다는 늘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분주하게 준비하는 여성으로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정성껏 주님께 뭔가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참 특별한 여성입니다. 마르다의 이름의 뜻은 여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에 걸맞게 마르다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또 오늘도 여전히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는 굉장히 활동적인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어떻게 보면 여장부와 같은 그런 여성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니까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니까 마르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실새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처녀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니라. 여러분, 당시 마르다는 처녀였는데 이 처녀가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정서상 이렇게 여러분 처녀가 남자를 초청해서 집으로 모시고 온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마르다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르다는 굉장히 적극적인 여성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마르다가 항상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죠. 참 매력적인 여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여성을 저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니까 이런 분들이 교회에 꼭 필요한 여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팔을 걷어붙이고 남이 보든 안 보든 간에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런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이런 성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이런 마르다 같은 그런 헌신된 여성을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런 분들이 참 많고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사리지 않고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마르다형의 헌신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마르다 참 귀합니다. 아마 외사리 교회에도 이런 마르다 같은 귀한 섬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면 또 그 다음에 나사로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에 보니까 이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좋게 보면요 아주 점잖하고 아주 신사적인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좀 다른 각도로 보면 이 나사로는 굉장히 좀 내성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무척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을 때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시고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 또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나사로 사이에는 이 사랑이라는 우정이라는 것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이 정도 사이 같으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나사로도 이 정도면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도 사랑하셨고 나사로도 주님을 사랑했고 아주 이런 깊은 관계라면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이 여러분 맞을 것 같은데, 이 나사로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나사로는 좀 내성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려운 그런 성품이라서 따르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어쩌면 또 나사로는 원래 육체적으로 좀 연약한 사람이지 않을까. 그래서 나사로가 여러분 죽었다는 소식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원래 병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고 주님께 제자 훈련을 받고 하는 것이 좀 불가능한 그런 몸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또 여러분 누이 둘이 걱정이 되어서, 이 나사로가 가장이거든요. 자신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두고 여러분 떠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굉장히 젠틀하고 점잖하고 아주 좋은 분인데 또 어떻게 보면 열정적으로 뭔가 자신의 만사를 제쳐놓고 주님을 따를 만한 그런 또 인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여러분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벌써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할 때에 여러분 붕대를 감고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 나사로는 굉장한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요 누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그 사실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 나사로의 모습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지?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났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면 자연스럽게 주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 안 해도 이 나사로를 보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 가운데도 보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정말 폐인처럼 살았고 이전에는 정말 저게 인간인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새 사람이 되고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 만나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어울렸던 사람이 저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살아있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었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 이 나사로의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의 모습만 봐도 주님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습만 보더라도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김 집사님 때문에, 박 집사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라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인물은 사실 마르다도 중요하고 나사로도 중요하지만 이 마리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여성이냐니까 활동적인 여성이라기보다는요, 굉장히 정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성경을 보면 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마리아는 일하는 모습이 별로 없어요. 늘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니까 가슴으로 느껴져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정서적으로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아침에 되면 여러분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색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스타일,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요, 마르다 자신의 언니를 보면 너무나도 정신없고 너무나도 분주하고 나하고는 정말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르다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띠고 있는 사람이 이 마리아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헌신을 마리아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모았던 애지중지했던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발 앞에 지금 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긴 머리털로 여러분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너무나도 믿을 수 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주님 앞에 향유를 깨트리고 남성분들도 만약에 머리를 길게 길렀다면 그렇게 내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겨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가 향유만 깨트리고 향유만 주님의 발 앞에 부었다면 여러분 머리털로 발을 씻는 일이 없었더라면 이 일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향유란 돈이 있으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주님 앞에 향유를 깨트려서 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 가진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머리털로 발을 씻긴다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세 사람을 보면 각각 주님을 섬기는 모양이 다 다르죠. 나사로의 섬김, 그리고 마르다의 섬김, 이 마리아의 주님을 섬기는 헌신의 모습이 다르지만 세 사람 모습 다 귀하고 다 아름답고 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시선이 마리아에게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리아의 그 헌신으로 이렇게 눈이 가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이 마리아를 특별히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이 마리아의 헌신의 그 평가가 너무 놀랍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칭찬하셨죠.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는 마리아를 말합니다.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이만큼
귀한 칭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는 이 마리아가 행한 일도 드러나게 되고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엄청난 평가를 주님께서 내리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이 마리아가 벌써 여러분 천국 간 지 아마 2000년은 넘었을 거예요. 여러분 202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도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의 헌신을 생각하고 우리가 마리아의 이 행한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마리아를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에게 주신 그 명예로움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주님께서 마리아를 이토록 기억하시고 이토록 칭찬하신 이유가 뭘까? 이토록 큰 상을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리아의 특별한 헌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보여준 그 헌신이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뭐죠? 사랑이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헌신은요,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최고의 것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 여러분 최고로 드릴 수가 있어요. 사랑은 최고의 것을 드리게 만듭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분 결혼 지참금일 수도 있거든요.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옥합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것을 자신의 그 향유를 깨트려서 주님의 발에 쏟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의 계산법으로 의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향유의 그 가격이 어느 정도냐? 300데나리온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 품삯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한 수천만 원 되겠죠. 적어도 한 2, 3천만 원 될 수 있는 그런 값비싼 향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에 깨트려 가지고 찔끔찔끔이 아니에요. 완전히 쏟아부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 때문이죠.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여러분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은요, 값을 묻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산이 없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사랑을 계산하고 값을 따진다면 그것은 사랑이다 이 얘기할 수가 없겠죠. 남녀 청춘이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기로 결정을 하고 결혼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예비 신랑이 신부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고 백화점을 데리고 간 거예요. 백화점에 데려가서 여러분 이 예비 신부에게 선물을 하려고 데리고 갔는데, 그러니까 이 여러분 자매가 얼마나 기대를 하겠습니까? 나를 사랑해서 백화점에서 귀한 선물을 사주려나 보다라고 따라갔는데, 이 남자가 집는 물건마다 너무 비싸네, 너무 비싸다, 다른 데 가보자, 좀 더 싼 데 가보자, 이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이 아내 될 사람을, 이 자매를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래 놓고는 결국은 뭘 하나 제대로 지어주지도 않고, 이 자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싸다 그러고 또 딴 데 데려가고 또 딴 데 데려가니까 이 커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은 깨진 거예요. 왜냐? 이 남자를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느냐? 막 자꾸만 계산을 하고 계속 비싸다고 얘기하고 날 사랑한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건데, 이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느냐? 맡길 수 없다는 결론이 생기고 결국은 여러분 파토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로부터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돈을 아끼고 검소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마음 먹고 갔다면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항상 사랑은요,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왜 미안합니까?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이게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고도 또 해주고 싶은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최고의 것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여자 선교사님 한 분 중에 23살에 선교사로 헌신하셨어요. 23살에 너무 꽃다운 나이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나이에
23살에 선교사로 떠난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이 미쳤다고 얘기하고, 그 좋은 나이에 뭐 그렇게 일찍 그렇게 선교지로 가느냐, 좀 더 즐기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귀한 좋은 시간에, 꽃다운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이 자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누가 당신에게 꽃을 선물하는데 오래되고 시든 꽃을 주면 좋아할까요?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가장 아름다운 때에 나의 시간을, 나의 젊음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가장 꽃다운 나이에, 아름다운 시기에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겠다. 왜 그럴까요?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감동되고 향기 나는 헌신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의 심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피 한 방울까지, 여러분 물 한 방울까지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시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처럼 이 마리아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보고 왜 그 값비싼 향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낭비다라고 하면서 화를 내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신 거예요. 이 마리아의 중심을 아시고 사랑하면 최고의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리아를 주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면 어떤 헌신을 할 수 있다?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사랑하면요,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면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요, 헌신의 그 타이밍, 그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12장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이 향유를 붓는 행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놀랍게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장례를 염두에 두고 이 향유를 깨뜨렸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평가해 주셨어요. 정말 여러분, 마리아가 이 향유를 깨뜨린 행위가 주님의 장례를 예비해서 이 향유를 깨뜨렸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니까,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작은 것이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드리고 헌신하면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놀랍게, 그렇게 크게 보시고 그것을 크게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향유를 부었지만 이것을 당신의 장례를 예비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잖아요. 여러분, 소자를 위해서 물 한 그릇 대접해도 하늘에서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마리아는 어떻게 알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을까? 어떻게 주님의 죽으심을 그렇게 기억하고 주님 앞에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여성은 참으로 영적으로 민감한 여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자의 직관, 여자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그것보다는 여러분 이 마리아의 영적인 민감함이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내가 죽으러 간다. 내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종종 하셨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 뜻을 그렇게 헤아려 보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었던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그냥 흘러 듣지 않았던 거예요. 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늘 주님의 발 앞에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쓰고,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이 놀라운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우선순위를 주님께 둡니다. 주님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사랑하면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간직하게 되고, 그때를 생각하고 그때를,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그 기회를 포착하고 주님 앞에 헌신할 그 기회를 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사랑하는 남편이 마지막 길을 간다면, 내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천국 갈 것 같은 생각이 들면, 마지막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기회를 그냥 보내겠습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남편 혹은 아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당연합니다. 후회가 남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다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죠. 봉사도 봉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헌신도 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 봉사와 헌신의 때를 놓쳐버리면 그걸 못해요. 다음에 하지, 차차 하지. 언제요? 절대로 못합니다. 나에게 그런 마음이 왔을 때 그때 즉시 순종하고 즉시 헌신하고 즉시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 기회를 포기하잖아요. 그 기회를 잡습니다. 여러분, 무덤덤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하잖아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여러분 눈여겨보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붙잡고 희생하고 헌신하죠. 여러분, 많은 여성들이 결혼하고 40대 한 중반쯤 되면 여러분 약간의 우울증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쯤 되면 자신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 그 꽃다운 나이가 다 지나가고 그 청년의 때가 지나가고 그 좋은 시간이 다 지나가고 이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좀 실망스럽고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것 같고, 여러분 처음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를 놓고 아이를 낳아서 정신없이 키우느라고 시간을 다 보냈는데 이제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남편도 이제 제법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여유가 생겼을 즈음에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음을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아를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되고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무엇인가?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했나? 지금까지 무엇하며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위 이때가 인생의 사춘기가 왔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사춘기.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자기가 없어진 그 시간이, 자기가 없었던 그 시간이 저는 정말 이게 행복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이 들어가지고 잃어버린 자기를 한번 발견해 보겠다고, 찾아보겠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미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남편을 위하여 헌신하고 자신을 헌신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소멸되고서도 소멸되는 조차도 모르고, 희생하면서도 이게 희생인 줄 모르고 정신없이 그렇게 가정을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또한 여러분 자녀를 섬기는, 이게 여러분 사랑이잖아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행복했고 시간 가는 줄 몰랐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더라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사랑이 식은 것 아닐까요?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도 바람도 없이 오직 상대방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런데 이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아름답게 드리고 엄마의 사명을 감당하고 아내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게 여러분 쓸데없는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신 거예요.
제대로 헌신하신 거예요. 마리아도 주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섬김과 헌신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전혀 창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최고의 것으로 최우선순위로 그렇게 섬긴 거예요. 주님을 위한 그 헌신의 기회를 붙잡고 그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잔을 지시는 것이 너무나도 무겁고 힘든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깨어 나와 함께 있어 달라고 부탁하셨죠.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 옆에 있고 내 뒤에만 있어줘도 그렇게 든든하고 외롭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다 한 사람도 깨어있지 못하고 여러분 모두 잠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그때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열이 펄펄 나고 있는데 내 옆에 누워있는 사람은 코를 드르렁드릉 골면서 그렇게 자고 있다면 여러분, 그 아픈 아내나 남편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힘들 때 깨어있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찾아올 마지막 다시 없는 기회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이 앞으로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 앞에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고난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저도 함께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향유를 깨트리고 주님 앞에 드린 것이죠. 이처럼 마리아는 자신의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제자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그는 주님 앞에 이러한 헌신을 했던 거예요. 혹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여자 참 이상한 여자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 마리아의 이 헌신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의 아내가 걱정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마누라가 저렇게 별나게 믿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집에서는 자녀가 예수님께 미쳐가지고 이 복음에 미쳐서 젊음을 헌신하겠다고 할 때 부모가 난리가 납니다. 이 자식이 너무너무 똑똑해가지고 판검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너무 열심히 공부를 잘하고 의사가 되었는데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집안이 발칵 뒤집혀지고 난리가 나죠.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너가 꼭 선교사로 나가서 그렇게 헌신해야 되냐, 국내에서도 할 수가 있지, 여기서도 얼마든지 주님을 섬길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뜯어말리고, 저는 그런 가정을 봤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자신의 최고의 것을, 그리고 주님께 최우선적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헌신이 향기 나는 헌신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두리번거리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그리고 최고의 것으로 최우선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헌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런 헌신을 받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헌신은 어떤 것으로도 계산될 수가 없는 귀한 헌신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 마리아의 귀한 헌신으로 여러분 향기 가득한 헌신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도 주님 앞에 향기 진동하는 헌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향기를 바라지 못하고 악취를 풍기고 좋지 못한 냄새를 풍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죄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부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셨는데 그 귀한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귀한 헌신으로 보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주님을 향한 귀한 사랑으로 마리아처럼 혹은 또 마르다처럼 나사로처럼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향기 가득한 헌신을 주 앞에 드렸듯이 오늘 주님 앞에 헌신 예배로 드리는 한나와 루디아 이 기관 위에도 하나님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사리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이 지역에 가장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